안녕하세요. 임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은 민수기 12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먹는 문제로 원망한 것은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그 결혼 문제 때문에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건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를 비방한 것은 사실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의 구원 사역이 무엇에 방해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에게 항의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모세를 돕는 자들이었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을 놓고 그를 비방을 하며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적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를 했었는데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을 비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이방 통혼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절기와 제사에 함께할 것을 많이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고 나서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문으로 불러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두둔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에 충성을 다하던 자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말한 데에 대한 변증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다고 비방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으로 불러 모세의 오름에 대하여 변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결국 미리암의 문둥병이 뒤에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다시 낫기는 하지만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서 기다려야 했었고 이스라엘 행진 역시 7일 동안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대의 문둥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던 것이죠. 유다왕 아사랴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렸었고, 유다왕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 율법을 어기고 분향하려다 그를 제재하려는 아사랴 선지자에게 노를 바람을 통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 역시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잘못을 해도 되고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도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지도자가 잘못할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할 것은
가나기 전에 목적과 중심과 그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과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를 도와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도자를 도와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비방은 일방 백성들의 원망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욱 치명적인 해가 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축복함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